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사오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옵시고 그 토의에 은혜에 은혜되게 하시사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세계 최고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종 오직 대언의 영으로만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보기 전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같은 옷입니다. 61장 10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음 같게 하셨으리니라. 아멘. 이 같은 옷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천상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몇 번이나 갖고 계신가.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장롱 다 젊은 세상 옷은 못 입고 이렇게 있죠. 근데 천상의 옷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 말씀대로 이 옷을 입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 전부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이 옷을 준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고 여기 3장 12절에 오늘 아까 봉독하셨듯이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 궁의를 베풀어야 우리가 궁의를 여기를 받는데 이제 궁의를 여길 자를 마땅히 궁의를 여길 수 있는 옷을 걸쳐야. 우리는 장롱에 이 옷이 있어도 천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옷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물의 옷, 그 다음에 어떤 일에서도 자비의 옷, 그 다음에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 오래 참음의 옷은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 뜻대로 전하고도 핍박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오래 참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찬송 중국 그 언어로 잘 들었습니다만 중국말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주님이 입혀주셔야 죽기까지 순종 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 다 천상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 열고 보면 이 옷만 가득가득 여기 5가지 더해서 이사야 61장을 10절을 본 이유는 아까 의의 옷, 거룩한 옷 다 입게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을 쫓기니까 어디 말씀 전하다 보면 시간도 내가 몇 시에 출발했지. 자, 아무튼 이 삶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옷입니다. 이 육의 옷은 없어도 이 옷은 꼭 있어야 돼요.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시고 정말로 이사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옷을 입혀주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 같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함이 이 옷들입니다. 이 옷들을 정말 입으시고 생활해보면 이 옷 이상은 좋은 것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원수도 마태복음 5장 44, 45절 핍박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혐의가 있던 원수를 만나던 어떤 일을. 그런데 그게 이론이 아닙니다. 많이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루어져요. 저는 못해요. 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노력을 할지 몰라도 결국은 분을 갈아주고 참아야 되고 참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전혀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만 지나가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 인해 살 때는 지나가집니다. 지금 13절도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꼭 간증 외에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 외에는 잘 안 전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입고 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수도 핍박하는 자도 혐의가 있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이 옷을 입으신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고린도전서 그 사락장 있죠. 다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이게 한마디로 이 옷이 뭐냐?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쉬워요. 거기서 출발하면 아주 쉬워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목적은 바로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 들려주신 것, 먹여주신 것. 야고보음 6장 전체 53절부터가 보입니다. 내 살을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부활을 얻는다. 또는 내가 그런 자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순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순서가 항상 우리가 먼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으면 좋은데 우리가 먼저 안 들어가면 주님은 안 들어오세요. 네, 거기 들어가는데 전심으로 오직으로 간절히 찾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띠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삽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 말씀 잘 묵상하시면 아들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0% 완전한 약속.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시면.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시면 이 옷을 정말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옷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천상의 옷들입니다. 이 옷을 다 입으시면 마지막은 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에베소 6장 14절도 거기는 진리의 띠죠. 진리의 띠. 우리가 딱 묶을 때 진리도 사랑이고 사랑도 진리입니다. 이 띠를 띠고 살 때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띠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뭐죠? 편안하다가 이제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 계시면 편안해요. 로마서 15장 13절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로마서 14장 17절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삶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너무 쉬운데 왜 어렵냐? 내가 올라가면 어려워요. 딱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시편 37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림자가 전혀 없는 정오의 빛같이 네가 떠오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뢰를 안 해요. 주님을. 이 믿기는 믿어요. 머리로 믿고. 근데 실제는 내가 다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서는 죽을 때까지 믿어도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례, 마음의 할례를 줘서 그 더러운 거 걷어내버리시고 본인이 오셔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100% 주님이 다 해주시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것은 없어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경건의 그 비밀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어떤 자의적 숭배하고서 모양은 있지만 주님께 100%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살면 평강의 주장을 했을 때, 자 16절은 함께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 여러 표현되는데 그리스도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만나서 거기서 들려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 성경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이지 이 성경을 갖고 해라고 하면 가라지 뿌리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준비한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하나 돼 버리면 신부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대로 되고 신랑이 되면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 그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만 살면 평안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오늘 또 여러분 듣는 예배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고 또 뭐 생활하면서도 그랬을 때 이제 만남이 유익한 만남, 여기 16절대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우리 저 배사랑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저 김재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가할 때 서로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고 서로 권면해도 아무 상처가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상처가 다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전부 죄 속에 묻혀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 죄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축복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 빛을 여러분에게 비친 것이 민수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축복이에요. 보여주신 것은 뭐냐?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데는 문제가 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100% 이래요.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냥 사랑이 돼요. 제가 이걸 수없이 경건 훈련 받으면서 애봉이 사랑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있으면 서로가 사랑의 떡을 떼요. 말씀의 떡을. 아, 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 다 하나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나 방법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갑니다. 이 삶이 이제 내년 2018년도 한 해 내내 이루어지셔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거에 넘칠 때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차와 찬양. 이 찬양을 100%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찬양. 여기까지 사라질 때 말해나 이래나 17절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해나 이래나. 그러면 이 말씀 뜻은 그냥 우리가 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12절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해 주겠다. 이뤄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 삶이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루어질 때 바로 17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에나 이에나 원수가 나타나든 핍박한 자가 나타나든 무슨 일이 있든 주여 이때 하면 그냥 주여 하면 이루돼요. 이 아픔이 와도 병이 와도 감기가 저도 이번에 약간 와도 주여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병원에는 안 갑니다. 없어진다니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모실 수도 있고 우리 남편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나간다. 내가 하면 전혀 하나님은 일 못합니다. 제가 이 얼마나 그거 힘드냐 그러면 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구분이 어렵냐 그러면 제가 이 목사 되기 전에 선도 때 금식 기도를 그 전에 저는 그 2000년도부터 90년도부터 보고 듣고 이런 음성 보고 듣고 살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잠을 안 재워요. 잠만 자려고 하면 침대가 막 뛰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때가 한강진역에 서울, 그 이태원 한강진역 옆에서 살 때인데, 그 이건희, 거기, 홍란, 미술 전시장에 그 옆에, 거기서 부잣집 속에서 끼어서 잠깐 살 텐데, 금식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내가 살아요. 잠 자려고 저녁마다 자려고 하면 침대가 이렇게 뛰어요. 이게 들었다 놨다. 근데 우리 생각은 잘 갖다 맞춰요. 뭐라고 맞추냐? 한강진 여기 옆에가 있으니까 시운전한가 보다. 새벽에. 근데 거기는 뒤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운전할 수 있는 역도 아니에요. 그냥 경유만 하지.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이 가면서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왜? 내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요? 잠을 자야 한다는 욕심. 생리적으로 하루에 많이 잔 것도 아니고 30분, 1시간만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잖아요. 10시간을 자도 주님이 제 몸을 자야 되는데 주님이 잠을 좋은 거 주시려고 못 자게 하는데 억지로 잠을 그래도 우리 생각은 1시간이라도 자야 살아요. 거기에 딱 매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잠을 안 자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밤새도록 물리쳐요.
그렇게 해서 열흘간 그러니까 머리는 정말 아마 그렇게 계속하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미쳐버리고서 뒤에는 눕기만 하면 심장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다 알아요. 로마서 8장 10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내 생각이 자야 된다는 생각이 딱 있어버리면 하나님을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리가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자야 돼요. 육신이니까 새벽에 갔다 와서 남산 밑에니까 남산 올라가서 운동 좀 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다가 약속 터갖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마지막에 열흘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아직 그 그릇은 안 되는데 네 마음이 가르쳐서 내가 좋은 것 주려고 했더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 오이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 딱 꿇는 순간 21일 동안 그 후로 21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잤어요. 몸이 피곤할까요? 네,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파요. 날아갔듯이 몸이 가벼워요. 21일 동안 잠 하나도 안 잤다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저는 사실 한동안은 침대에서 큰 대자 쓰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침대 옆에 놓고 저 밤이면 밤마다 말씀 주시면 딱 받아서 침대는 말씀 받은 거 얹어놓고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몇 년을 그대로. TV 이런 건 아예 집에 없고 왜 안 보니까 신문도 끊고 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답치를 못하게 해요. 그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하는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볼 때 주님이 잘하면 자야 돼요. 꼭 잠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또 잠 안 자면 어떡하.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2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이거에 걸리겠다. 사람들을 보니까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문제가 넘어지겠다. 그런 돈 있고 뺏기 좀 있고 살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잠을 막 자버리면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2년 동안 무슨 기도했냐? 고자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남자로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 것을 없애달라고 2년을 기도했어요. 2년.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이 잠 안 자게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사탄이 온다고 무조건 사탄을 따라가라고 저녁에 잠 한숨 자려고 막 예수피 그리스도를 펴고 온 방에다 뿌리고 발버둥을 쳐도 날이 감아갈수록 눕기만 하면 심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더욱더 굳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주님께 주님 뜻이면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자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살 때는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품성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또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 나에게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이제 16절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항상 보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좀 호화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딱 기대면 그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날 줄 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얘기해라 그래요.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닌 것 같다고 안 해버리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거지 같은 사람, 가장 못된 일꾼한 사람. 뭐 그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지만 캄보디아 갔을 때도 이 상대방이 안 나와버리니까 국제 비하되겠는데 가장 그 중에서 초라한 사람이 농사꾼 같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저 사람하고 말을 해라.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해라 그랬으니까 했어요. 근데 최고의 대접을 받게 해줍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는 내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오늘 이 말씀으로 꼭꼭 승리하셔서 다 천상의 옷을 가득가득 여러분 장롱 속에 있으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